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니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우리가 민수기 22장부터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국경에 접근하는 것을 보면서 그 기세가 가공할 만한 것을 보면서 공포에 질리죠. 그래서 이방 선지자 이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총 3번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발람은 자신의 의지를 거슬러서 저주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장면이 이 23장부터 3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발락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발락의 저주가 축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첫 번째 예언이죠. 총 3번의 그 저주 요청이 있었는데 어제 첫 번째 장면에서 바알의 산당에서 저주하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오히려 축복의 예언이 선포되니까 이 발락이 경악을 하면서 발람을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비스가 산은 모세가 죽은 곳이죠. 그런데 비스가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게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생각할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할 때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압도적인 수를 보면서 아마 거기에 겁에 질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게 보이는 이 비스가 산으로 가게 되면 이 발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저주를 선포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위치를 바꿔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르게 보면, 위치를 다르게 보면 사람은 분명히 변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발람을 독촉해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대로, 이 저주하고자 하는 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발락이 여러 가지 수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를 넘어서서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발람에게 임하여서 발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발람이 예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오늘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본성입니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여러분 배워왔잖아요. 학교에서 배우고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생존 본능,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보다 거짓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진실보다 거짓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나의 삶을 쉽게 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면요, 여러분, 거짓은 거짓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보십시오. 진실은 어떻습니까? 진실은 어떤 거짓말이 설쳐되더라도, 어떤 거짓말이 휘몰아쳐도 단 한순간도 진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진실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아굴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짓이라는 기반 위에 경건한 삶이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짓을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옛날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 마음이 바뀌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락이 막 재물을 쌓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러분, 그 표현은 인간적인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의롭고 일관되며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입니다. 광야에서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계속 들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의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과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발락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을 해할 방법이 없다. 마법을 통해서 어떤 점수를 통해서 저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방법이 없다. 어떤 점술이나 마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많은 원수와 적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파괴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을 얼마나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그런 복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폐쇄적인 선민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이방에 미칠 수 있도록 온 인류를 향해서 그 사랑을 나타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해할 점술이나 우리를 해할 마법이나 그런 복술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이 발락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여러분 얼마나 짜증이 났습니까? 나쁜 말 하겠으면 아예 말도 하지 마 이러면서 아예 그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수가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수도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주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위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나갈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로 우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발락처럼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마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면요, 우리가 낙심하면요,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시험이 우리를 몰아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것,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렀던 이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여러분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리고 3절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힘써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312장 계속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이 좋은 찬양을 왜 안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담겨있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허물과 잘못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획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점술과 복술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귀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